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힘이 없으면 살 수 없잖아요. 누구든지 힘이 있어야 사는데 여러분들은 제가 하나 좀 물어보고 싶은데 어떠한 힘을 갖고 사시나요? 어떤 힘? 여러분,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돈이 많은 사람은 돈의 힘으로 살아갑니다. 돈은 없어도 건강한 사람은 건강의 힘으로 살아갑니다. 또 건강은 부족해도 지식이 있는 사람은 지식의 힘으로 살아갑니다.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힘으로 살아가야 될까요? 누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대답하면 좋을까요? 다윗은 시편 18편 1절에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아주 명확하게 말해주고 있어요. 자, 뭐라 그랬냐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자, 여러분, 다윗은 무슨 힘으로 산다 그랬죠? 하나님께서 나의 힘이 되시기 때문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의 힘으로 산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이것은 마치 어린 자녀들이 부모의 힘으로 사는 것과 같습니다. 저희 자녀들도 결혼해서 우리 이제 손주들을 낳아서 키우고 있는데 그 자녀들 키우는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부모는 자녀들에게 절대적인 존재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녀들이 아무리 똑똑한 아이로 태어났어도 부모가 힘이 되어주지 않으면 그 자녀들은 정상적으로 자라날 수가 없듯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은 주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우리의 배경이 되어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이 되어주지 않으면 한순간도 버틸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자나깨나 우리의 생명 되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야 돼요.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잘 바라보면서 그분에게 시선을 맞춰야 돼요.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해바라기가 해를 바라보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을 바라보는 주바라가 돼야 돼요. 주바라기 신앙. 그러니까 주님 어디로 가든지 초점을 예수님께 맡기고 사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앞길을 인도해 주시고 아름다운 미래를 만들어 주시고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선물로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나의 생명 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소망을 두면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베드로전서 1장 3절부터 4절에 보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랬어요. 왜 하나님을 찬송하자 그랬냐?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를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 하늘의 기업을 있게 하셨다 그랬는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고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그 보화를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오늘 본문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을 찬송하자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찬송의 첫 번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시켜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두 가지 은혜를 주셨는데, 첫째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거듭남을 얻게 하셨다는 여러분이 거듭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제가 요양원에 가서 그 요양원 성도들에게 항상 율동으로 찬양을 하거든요. 그 가운데 하나가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그 다음에 나오는 가사가 뭐냐면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이 찬양을 율동으로 같이 하면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너무 좀 좋아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 중요한 말씀이 있죠. 우리가 돈으로도 못 가고 힘으로도 못 가는 그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느냐? 거듭나야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3장 3절부터 5절에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해주셨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거듭나게 하셨다는 건 이게 천국의 소망을 의미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산소망입니다. 오늘 본문 3절 중반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그 다음에 주신 건 뭐예요? 산소망이 있게 하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산소망의 답은 하늘의 기업을 의미하는 거예요. 찬송가 434장에 보면은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하는 가사가 있죠.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나의 영원하신 기업이 있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을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하늘의 영원한 기업은 어떤 것입니까? 오늘 4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어요. 4절 시작.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나라. 여기 보니까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지가 쓴 것이라. 여러분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기업으로 간직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소중하게 간직하셨다가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 어서 오너라 하면서 주님이 우리를 맞아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장차 올 천국의 주인공이며 천국의 상속자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 천국의 유업은 세상의 재물이나 영광처럼 사라지거나 부패하지 않고 죄로 인하여 더럽혀지도 아니하며 시간이 지나도 쇠하지 않는 영원한 축복입니다. 즉 하나님 나라에서 주어지는 구원과 영생 그리고 하늘의 기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약속은 절대로 변하지 않으며 믿는 자들에게 확실히 보장된 것, 이게 바로 영원한 기업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거듭남을 주사 천국의 산소망을 얻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산소망을 갖고 우리의 산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산소망을 갖고 늘 그분을 추구하고 그분을 생각하며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의 인도함을 받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국을 바라보는 믿음, 이것은 산소망입니다. 하나님 없이 세상만 바라보는 마음은, 그런 믿음은 이게 죽은 소망이에요. 죽은 소망. 여러분, 세상에는 두 종류의 소망이 있다 그래요. 하나는 죽은 소망, 또 하나는 산 소망. 죽은 소망이란 무엇일까요? 죽은 소망이란 세상을 의존하며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없이도 나는 살 수가 있어. 예수를 뭐 하려고 믿어? 예수 없이도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그래서 세상 것에 소망을 두고 세상에서 잘 살아보려 하고 세상에서 먹고 마시면서 즐기는 것을 최고의 만족으로 알고 사는 사람, 이거는 죽은 소망입니다. 죽은 소망. 산 소망은 무엇입니까? 산 소망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새 힘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변함없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만을 의존하는, 그것이 바로 산 소망입니다. 죽은 소망을 갖고 사는 사람은 눈에 보이는 세상의 물질적인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거기에 목숨을 걸고 살지요. 산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초로 둔 것이라서 죽은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죽은 소망이란 하나님과 상관없는 세상의 헛된 것들을 의지하는 그런 마음, 그곳에 마음과 생각을 쏟는 것, 그건 죽은 소망이죠. 그것은 결국 무너지고 사라질 소망으로 다음과 같은 일들이 있습니다. 돈, 권력, 명예, 인간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 이런 것들은 다 죽은 소망이에요. 그런데 시편 146편 3절부터 5절에 보면은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림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누가 복 있는 사람입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밝은 미래를 선물로 주시고 죽음 후에는 영원한 천국을 기업으로 물려주시는 그 소망의 하나님, 그 소망의 하나님께 내 인생 전폭을 맡기고 그분을 의지하고, 나는 하나님이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돈은 없어도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세상의 명예는 없어도 예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신앙, 그게 바로 산 소망입니다. 로마서 15장 13절에서 하나님을 가르쳐서 소망의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모든 기쁨과 이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여러분, 모든 기쁨과 평강은 누가 주느냐? 소망의 하나님이 주세요. 누구에게 주느냐? 믿음 안에 있는 사람. 그래서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믿음 안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을 떠난 건요, 물을 떠난 고기와 같지요. 고기가 물을 떠날 때 생명을 잃듯이 우리는 생명 되시는 주님을 떠나는 순간 생명, 영원한 생명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 안에 있는 소망도 있다 그래요. 이것은 하나님이 없는 삶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은 결국 영원한 심판과 멸망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잠언서 11장 7절에 보면은 악인은 죽을 때 그 소망이 끊어지나니 불의의 소망이 없어지느니라 그랬어요. 거짓된 종교와 헛된 믿음도 죽은 소망에 속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 보면 하나님이 아닌 우상이나 이단, 그리고 자기 의를 의지하는 신앙, 이런 이단에 빠져서 하나님을 거스리고 죽으면 지옥 갈 것도 모르고 자기가 믿는 신앙이 최고로 옳다고 자기의 의를 주장하며 살아가고 있는 이런 사람들, 이게 죽은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죠. 결국 죽은 소망은 일시적으로 사라지고 영생이 없는 헛된 소망이죠. 반대로 산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반으로 한 소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산 소망을 주셨다 그랬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의 기초는 그리스도의 부활에 있어요. 그리스도가 우리 소망의 기초가 되어준 것은 그분이 살아나심으로 우리에게 기쁨을 주셨고 소망을 주셨기 때문이죠. 제가 성경 읽어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제자들이 낙심하고 정말 절망한 자리에 빠졌어요. 그래서 골방에 들어가서 안으로 문을 잠그고 혹시라도 유대인들이, 로마 군병들이 자신들을 찾아와서 또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여 죽이지는 않을까, 이런 염려와 근심 속에서 그들은 무엇했습니까? 그들은 골방에 들어가서 며칠 동안을, 예수님 부활하시는 그날까지 죽음을, 지옥을 경험했어요. 우리 이제 죽는다, 우리 어떻게 할 수 없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에게 착 나타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면서 성령을 받아라. 주님이 그 말씀 선포하시고 난 후에 그들에게 생기가 돋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에게 나타나서 평강을 주셨네. 성령을 받으라고 하셨네. 그래서 그들은 3일 동안 지옥을 경험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그 후에 그들은 마음의 부활의 기쁨, 산 소망을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는 사람들은 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평강을 얻었고 슬픔이 사라지고 절망이 물러가고 죽음의 두려움이 물러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산 소망을 얻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만을 사랑하고 이 세상 것만을 쫓다가 이 세상 떠날 때는 천국도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세상에 속한 소망은 이건 100% 죽은 소망입니다. 사람들에게 참된 희망을, 천국의 소망을 가져다 주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는 상관이 없는 소망은 바로 죽은 소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죽은 것들을 붙들고 살면 안 돼요. 우리에게 참된 소망을 주시며 미래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밝은 미래를 약속하신 소망의 하나님, 그분을 붙들고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니와 함께 서울 고모네 집에 구경 갔다가 어머니 손 꼭 붙잡고 있는데 시골 사람이 서울에 보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다 저도 모르게 어머니 손을 놓쳤어요. 한참을 가다 보니까 엄마가 없어. 사람들이 보글보글 거리는데 우리 엄마가 없어. 그래서 거기에서 울음이 터졌어요. 엄마 하고. 근데 한참 만에 우리 어머니가 제 목소리를 들고 듣고서 웃었더라고. 너 엄마 손 꼭 붙잡으라니까 안 붙잡고 어디 갔다 오는 거야? 그 우리 어머니가 내 손을 꼭 붙잡고 고모네 집까지 같이 간 적이 있어요. 여러분, 주님의 손 놓치면요, 기쁨을 잃게 되고 소망을 잃게 되고 예수님 놓치는 그 순간 우리 마음에는 사망의 근심, 걱정이 오는 거예요. 그 예수님 붙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경우에서라도 예수님은 붙잡고 살아야 그 사람이 생명의 길, 진리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에요. 요한일서 2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고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산 소망을 갖고 세상도 정욕도 순식간에 지나가는 이 세상에서 헛되고 헛된 세상 것을 쫓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로 영원히 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 손 잡으셔야 돼요. 저는 사업하는 사람들이, 안타까운 사람들이 있어요. 가끔 제가 이 사업하는 사람들 만나서 또 전도하다가 사업하는 사람들 만나면 아이고 목사님 요즘 사업이 너무 안 돼요. 죽을 것만 같아요. 차라리 그냥 죽었으면 좋겠어요. 극단적인 말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당신 지금 붙잡아야 될 것이 있다고. 왜 절망합니까? 왜 괴로워합니까? 주님 손 잡는 순간 주님이 당신의 사업을 다시 새롭게 하시고 일으켜 주십니다. 지금 당신은 지금까지 살면서 세상 것만 붙잡고 내 생각으로는 내 경험으로는 이게 잘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잘 되지 않았거든요. 주님 붙잡으라고 이렇게 이제 권면을 해주는데 지난번에도 오산에 있는 제가 지금 한 30년 이상 전도하는 오산서 빌딩도 갖고 있고 서울에도 또 뭐 몇십억짜리 집을 갖고 있고 그 인간적으로는 참 저한테 잘해줘요. 친척과 같아. 지난번에도 병원에 갔다가 우연히 거기서 만났더니 아유 목사님 오늘 사모님하고 잘 만났습니다. 제가 저녁 식사 대접하겠습니다. 그러더니 가서 그냥 그날 먹었던 게 뭐죠? 장어를 15만 원어치를 대접을 받았는데 우리 지난번에 몇 년 전에 목사님 저하고 장어 먹으러 간 적 있죠. 장어 몇 마리 안 올려놓고 5만 원 받더라고. 와, 그런데 그날은요 15만 원치 실컷 먹었어요. 그런데 인간적으로 참 착한 사람인데 예수를 안 믿어. 30년이 넘도록 전도를 해도 예수를 안 믿다가 그 남편이 얼마 전에 갑자기 세상을 떠났어요. 갑자기. 그리고 지금 그분도 또 몸이 골골해요. 자, 그런데 목사님 저 요즘 근심된 일이 생겼습니다. 그 뭐냐고. 내가 전도를 하러 갈 때마다 최근에 사람이 없어요. 그 아들한테 어디 갔냐 그랬더니 엄마 여기 약장사들 그 연설하는 거 들으러 갔는데 거기 가면 휴지도 공짜로 주고 뭐도 공짜로 주고 그래서 달마다 거기 출근한대요. 그러더니 이게 문제가 생겼어요. 이 사람이 돈이 많은 걸 알고 그 약장사가 내가 한 달에 몇백만 원씩 이자를 줄 테니까 5억만 빌려달라고. 이 사람 돈이 재력이 있으니까. 근데 5억을 그 적금 들어가는 것까지 다 해약을 해서 5억을 빌려줬는데 빌려주는 순간 중국으로 달아나 버렸어.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요즘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아이고 목사님 그 5억이 어떤 돈인데 5천만 원도 많은데 5억을 내가 빌려줘서 이렇게 근심이 쌓였다고. 주님 붙들어야 되는데 내가 그렇게 전도할 때 예수님 붙들고 5억 중에 5천만 원이라도 하나님 앞에 헌금해봐요.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 그런데 그냥 몽땅 뛰어가지고 아이고 죽겠다고. 여러분 우리는요 그러므로 헛된 세상에 소망을 품으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이 되어 온갖 부귀와 영화를 다 누렸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지막 말은 세상의 모든 것은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말을 했죠. 여러분 죽은 소망은 잠시 동안의 부귀와 영화를 가져다 주지만 산 소망이 있을 때, 산 소망이 없을 때 세상 것은 모든 것이 다 헛된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면서 산 소망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희망하면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기대를 떠올립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소망은 단순한 기대가 아니라 확실하고 변치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반으로 한 믿음입니다. 특히 산 소망이라는 표현은요, 이 소망이 생명력 있고 영원하며 확실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헬라어 원문 성경에 보면은 이 산 소망을 조산 엘피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조산은 뭐냐면 현재 분사형으로서 살아있다는 뜻입니다. 살아있다. 그리고 엘피다는 뭐냐면 소망을 의미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소망, 산 소망.
우리는 이 산 소망을 붙들어야 생동력 있는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로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육신 이 껍데기가 아무리 살아있어도 내 속사람이 죽어 있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또 하나님과의 교통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늘 침침한 어두운 사막의 골짜기를 걸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3월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나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소망을 갖고 살아야 될까요? 이제부터는 죽은 소망을 다 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린 산 소망을 갖고 살아야 돼. 산 소망의 주인공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이세요.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을 약속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생명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우리가 소망을 두는 것. 산 소망을 갖고 생동력 있게 움직이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활력이 넘치는 산 소망을 갖고 승리의 삶을 걸어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새 생명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여, 그러므로 말미암아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셨는데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주여, 저희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산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